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1 John chapter 4 from verse 7 to verse 8 in New Testament page 392.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아멘. By English,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Amen.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많은 은혜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차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생일 없는 소녀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생일이 없겠습니까? 기록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문 앞에 아기 음식을 나서 가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집이 밥술 깨나 먹는 줄 알고 고자기에 싼 애기를 문 앞에 놓고 왔는데 거기에도 아이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탄생.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문답식으로 하고자 하여 설교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과 그의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어로 by me는 man의 복수, plural. What mean live by. Answer is the great birth of Jesus Christ. You understand? Yeah. Okay. 오늘은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에 그려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불변의 진리이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와 전도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매스컴 선교, 설교, 문자 선교, 대면 군중 설교, 선교가 있고 비유에도 철학과 역사와 많은 기독교 문학 그리고 영화, 그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즉 굿뉴스를 전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사해보니 전 세계가 8천만 명의 확진자에 1737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땅에만 해도 1892년 약 2천만 명에서 3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는
어렵게 되고 우리들의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에 기대어 이 고단하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사느냐? 바로 그 대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얻어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저는 톨스토이의 단편집 1885년 종교문학으로 이름이 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인문학적 종교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자 합니다. 작가를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명은 레프 니콜라이에비치 톨스토이.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를 토이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톨스토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관하시죠.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이며 사상가이며 그는 1828년에 러시아의 남부 모스크바 아래 있는 야스나이아 폴레나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잘 지내다가 1847년 틀에 박힌 대학 교육이 싫어서 카잔대학이라는 대학을 중퇴하고 1851년 사관생도 한 공무원 경험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살다가 라잔 아스타로포라는 모스크바 남쪽 400km 떨어져 있는 지금은 톨스토이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역에서 죽을 때까지 1910년 10월 31일 죽을 때까지 기독교 소설을 망라하여 유년소설, 유년시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주옥같은 많은 작품을 남겼고 종교적으로도 교리신학 비판, 참여로 나의 신앙 등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체화시켰으며 이를 톨스토이즘이라고 합니다. 그의 대표 단편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저술하여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이자 사상가로 전 세계의 기독교이건 아니건 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작품입니다. 그는 1870년도부터 한때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무상함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동요로 종교에 입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소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됐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조금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줄이고 어제까지 줄이다 보니 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이 뭔가 알면 되겠어요. 톨스토이는 민담 소라를 바탕으로 썼다는 이 소설의 배경은 시기는 산업사회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보이며 사회적 분위기가 보통 심상치 않는 어떤 새로운 혁명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기.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선각자, 지식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설로 들어갑니다. 러시아 남부 가난하기는 하지만 순박한 시골 마을에 세몬이라는 부두선과 그 아내와 자녀가 살았습니다. 수선을 잘하여 인기와 단골손이 많은 아주 착한 세몬은 하루는 세 가족도 사야하기에 가난하여 이불 도시 없어서 다 헤어진 속옷을 입고 아내와 번갈아가며 입는 다 떨어진 공동가죽 외투 카부탄을 걸치고 그가 수선해준 외상값을 받기 위해 읍내로 나갑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상값도 못 받고 주머니에 남은 동전 한 입으로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옵니다. 술김에 몸에서 일어나 가죽 외투도 벗어 걸치고 비반을 뺏어오다가 깜빡거리는 교회의 불빛을 바라보고 옆을 지나게 됩니다. 술김이라 교회 문 앞에 유령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하는 물체가 보여 눈을 비비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여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교회 앞에 가보니 영락없는 건장한 젊은 사람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세분은 그 사람에게 왜 여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젊은이는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세모는 그에게 가죽 외투와 자기 신발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젊은이 또 묻습니다. 여기에 왜 왔어? 나는 이구장 사람이 아니오. 그래 알지. 내가 이 터준데 어디서 왔느냐고 되묻자 그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내리신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묻자 그는 특별히 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세모는 술김에 가죽 외투를 벗어주고 그냥 따라오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집 문 앞에 오니 아내 마트로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상값을 많이 받아왔으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모는 다 핑계만 대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못 받다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같이 입은 공동 가죽 외투를 젊은이가 입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집에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세모는 여보, 화만 낼 것이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 어서 배고픈 식사부터 준비하게. 세모는 아내에게 오늘 오다가 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그래도 아내는 화가 납니다. 세모는 아내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어. 이 말에 아내는 낯선 젊은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 가슴속에는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목요일까지 먹을 분 밀가루를 다 소진하고 이제 금토일밖에 없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밀가루를 꺼내 반죽을 하여 빵을 구우고 나서 식사를 하세요 말합니다. 그녀는 어느새 그를 가볍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는 미안한 생각을 접어두고 그는 그 아내의 마트리아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에 젊은이가 기르게 걷자 세문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 무엇인가? 저는 미아이라고 합니다. 구두수선이 재미가 있고 짭짤하니 기술을 배우고 잘만하면 자네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제안하자 미아이는 네 기꺼이 배우겠노라고 합니다. 미아이는 기술을 쉽게 빨리 배우고 손이 주문한 대로 세모는 디자인하고 미아이는 가죽을 잘라 풀을 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손발이 맞아 소문도 나고 일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추운 겨울 읍내에서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신사 한 사람이 하인과 같이 백마를 타고 와서 자기가 가져온 아주 이 훌륭한 가죽이라며 이건 독일제야. 내려놓으면서 아무리 신어도 철이 바꿔도 늘어나지 않고 줄지 않는 가죽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신사는 방안을 들어보고 미아를 향해서 저 사람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세모는 우리의 직공으로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사는 1년 지나도 끄덕없는 장화를 잘 만들어내라 고 합니다. 세몬이 발가락 장단지를 재단하는데 장단지가 지금까지 봤던 손님에게 굉장히 너무 컸습니다.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한쪽 구석을 응시합니다. 미하일은 신사 뒤에 그 동료인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미하일은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얼굴을 환하게 떴습니다. 신사가 또 한번 잘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자 세몬은 예, 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신사는 나가다가 깜빡하고 구부리지 않아서 문턱에 이마를 부딪혀 한참 뭐라고 욕을 해대더니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신사가 떠나자 세모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야. 쇠망치로 맞아도 죽지 않을 걸. 아까 문제방에 부딪혀도 아파하지도 않더라고. 옆에 있던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승자자도 저런 사람에게는 조금도 접근 못하겠어요. 세모는 그러나 이를 맡아서도 걱정이야. 잘못 만들면 감옥살이라도 할 거야.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미하일이 맡겼더니 주문대로 하지 않고 스리바를 만들어 버렸어요. 가죽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리바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었던 미하일이 실수를 저지르다니. 장화를 주문했는데 스리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떨고 있는 참인데 아까 신사와 같이 온 하인이 벌떡 오더니 주문한 장화가 필요 없게 됐다며 나리께서 장화를 주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셔 마차에서 자루처럼 뚝 땅에 떨어지고 온몸은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님께서 장화는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은 이 신을 부드러운 스리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은 그 스리파를 가지고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세몬과 미아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아휴 살았다 했겠죠. 미하일이 세모는 집에 온 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웃는 일이라고는 단 2번밖에 없었던 날. 언제 2번이죠? 마트레나 부인이 빵을 구워주면서 시가 있다고 할 때 한 번. 장화 신고 장화 주문했을 때에 그 자리에 주문의 신사가 왔을 때 한 번, 2번 웃고 웃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했는데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웃는 일이라고는 단 2번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미하일 아저씨 저기를 보세요.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한 아이는 전륜발이에요. 그러자 미하일은 이를 멈추고
밖을 유심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피웨트에 털목들을 두른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맞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 부인은 주문합니다. 두 여자이만을 끌어지게 바라보던 미아일은 세모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얼떨떨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검은 눈동자의 얼굴은 불그스레하고 볼은 포동포동하며 모피웨트와 목들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예뻤습니다. 부인은 쌍둥이 세 짝을 갖게 하고 한 짝은 그냥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몬과 미아일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네 동네에 가난하게 사는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3일 전 골목공으로 이러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이 아이 엄마는 가난하여 돌볼 사람이 없어 첫 아이를 낳고 혼자서 둘째 아이를 낳자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한 아이의 한쪽 다리가 죽은 엄마의 시체에 깔려 장애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여 들었습니다. 착한 동네 사람들이 장사를 잘 치러주었지만 쌍둥이들이 문제였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어 젖이 풍부하고 새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제 아이가 2살 때 죽어서 그 이후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이후 우리는 형편도 점점 펴졌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몇 년을 키우게 되었다면서 연신 눈물을 닦습니다. 그 말 듣고 있던 마트로냐가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말이 맞는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미아일이 앉아있는 곳에서 선방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아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3번째 지었습니다. 미아일은 세몬과 마트를 보며 이제 작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세몬과 마트로는 미아일에게 성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몬도 일어나 미아일에게 인사하며 역시 자네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물을 수도 볼 수도 없네. 그러자 한 가지 묻고 싶네.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어두운 표정이 있는데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자 자네가 미소를 지었으며 밝은 표정이 되었네. 그깟 더 무서운 무엇인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방금 전 부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빈곤에 웃었네. 그리고 자네 온몸에서 밝은 빛이 비쳤지. 미아일, 왜 자네에게서 빛이 나며 왜 3번 미소를 지었나. 그러자 미아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미소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들려주게나. 세몬이 질투합니다. 미아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하늘의 미아일 천사인데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가 그 가난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나는 지상에 내려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 아이 낳기 3일 전에 남편은 죽고 여인을 데려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반대하자 심한 비와 강풍이 일어나더니 내 양팔을 부러뜨려서 하늘을 못 올라가고 지상에 떨어져 거닐다가 교회 앞에 떨고 서 있는데 시몬 당신이 나를 발견하고 가죽의 틀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집으로 데려오고 내 허기를 채워주고 잠을 재워주지 않았어. 저는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이 있었어. 미아일은 말합니다. 첫 번째 미소를 지은 것은 내가 세몬 집에 오니 아내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보였고 나는 죽음의 입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세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 마트로냐에게서 죽음의 독해는 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 친절함을 베풀어줘.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인간이 내면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미소는 세몬의 집에 기거한 지 1년 뒤에 부자 신사가 장화 주문하러 왔을 때에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저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신사되어 있으며 그 영혼도 곧 거두가리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깨달음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즉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한치 앞에 생명의 수명도 모른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미소는 6년이 지난 오늘 저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쌍둥이 딸이 무사히 잘 자라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그녀의 말을 믿고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있는 저 여인이 친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눈물과 감격과 사랑으로 젖을 먹이며 키우는 양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와 배고픔으로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준 것도 사랑이었고 쌍둥이 딸을 살려준 것도 한 여인의 사랑이었으며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모든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살아간 것도 새 몸과 그 안에 맡으로냐 쌍둥이 양엄마의 가슴속에 깃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아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하사하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같아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인간이 평화롭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미하엘은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살아간다라고 또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가의 깨달음을 통해 미하엘은 그의 전신이 찬란한 빛에 휩싸여 바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한 빛이 천장과 하늘을 통하여 불기둥이 솟고 새 몸과 그 안에는 땅에 엎드리자 미하엘 천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부부가 눈을 뜨자 가정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전과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여러분 단편 소설이지만 하루 이틀 걸릴 소설을 저는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실력도 대단하죠? 대단 안 합니까? 의심이 가는 분은 또 사서 읽기 바랍니다. 착한 천사 미하엘이 그 갓난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한 오만한 부자 신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인간의 무지,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돌보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트르나가 처음에 화를 내며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그녀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지난 12월 20일 화요일 저의 둘째 딸이 어디선가 마스크 1000장을 사와서 저와 같이 한 팩에 5장씩 넣지요. 그들은 실을 붙이고 박스에 담아 로 맨해튼 월스트리트 가까이에 있는 홈리스 오피스에 가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딸은 비욘드 러브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보내는 걔네 쪽으로 보내기 운동, 프라미스 처치에서 플라워 힐링 클래스를 열고 있고 또 미식을 사와 마스크를 만든다고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남을 돕는다는 그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왔습니다. 남일이죠? 남일이죠? 우리 셋째 아들은 미국의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법조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원래 물음으로 가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설교 한 편 한 편 들으면서 그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물음의 답이 아까 들어있는 소설 속에 있습니다. 톨스토이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기 위해 인류사적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주상이 되게 하였으나 끊임없는 범죄함과 불경, 우상숭배로 자신의 의나라 건설이 어렵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대망론에 빠지게 됩니다. 소수의 의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나실까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고 제사를 올렸으나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탄생 700여 년 전, AD 700여 년, AD 7304년, 요새 말로 하면 미래학자,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가 없는 동정녀에 의한 탄생을 예언합니다. 즉 이사야 7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고, 작은 선지자 미가 선지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예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올드, 말하자면 창조이 그 뿌리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있으리라.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탄생의 목적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평강의 양으로 오신다. 또한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죄가로 갚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사야서 5장 53절 5장 5절 6절.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초 당할 고초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말씀인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그의 탄생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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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사랑의 실천자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있어야 할 인류에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의 사회의 범죄로 인하여 암울한 세상에서 태어난 그는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힐 세상을 떠났지만 3일 후 구원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심과 재생의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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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의 공생의 동안의 행적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 2000여 년 동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을 사랑의 실천으로 바꿔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필요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 그리고 사랑과 믿음, 소망의 불멸성,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어서 이렇게 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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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지구상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에서 가까이 100여 년만 돌아가 봅니다. 산업사의 도래로 인한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산업자본주의의 모순을 틈타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 사상 이데올로기 냉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이런 작품을 내는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경제적 수탈과 공산주의 일당 독재로 난 인권 탄압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ISIS, 이시스, 공포적 살상, 노예제도와 인종 성차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 200여 지역에서 지금도 종교와 인종 갈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답답해 미쳐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요. 나가다 보니 마스크 없고 다시 집에 가서 또 마스크 챙겨가야 하고. 여러분 재밌었어요? 2020년 한 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백만을 죽도록 코비드-19을 전염시키고 백신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고 병주고 약주는 인류의 적인 개인이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이 문 닫힌 교회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상의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당시 인중과 벌어진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재앙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느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들 세상은 어떤가요?
자기 자신과 몰입의 집단의 영달을 위하여 부정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양민을 임에 빠뜨리는 정치 범죄입니다.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는 악한 경제인들, 자기 자식까지도 인터넷에 팔겠다고 올리는 무정한 부모들, 이런 각박하고 몰입형한 사회다. 그러한 크고 작은 국가, 사회, 개인들의 범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온기를 느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자양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닙니까? 더욱이 인류 세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랑의 시장으로 기독교 문화는 유럽의 산업사회의 운동력이 되고 기독교인과 자본주의 정신의 산물로 칼뱅의 지구관을 가지게 되고 학문적으로는 철학과 신학과 문학, 예술 모든 인문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정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성경은 세계 최대 발행부수를 자행하며 전 세계 70억 인구 중 23억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질 속에서도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닐까요? 기독교가 구제사업을 제일 많이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도 성교 100여 년의 역사부터 시작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톨스토이는 이런 명언을 또 남겼습니다. 즉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now,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beside me,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Just love.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돌스토이 소설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음에 대한 응답, 정답, 명답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이유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탄생 202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의 응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온 세계 우리 모두가 그의 오심을 축하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오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만큼 행복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노소 흑백 없이 빈무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과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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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As they are returning to their place of dwelling after fasting on Christmas service, may your precious children and their lives be filled with the rich of sovereign redemptive grace, Lord Jesus Christ, the immeasurable love of God, and the amazing work of Holy Spirit. 대담포란스 주님남 forever. 지금은 죄 가운데 날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며 경배하며
널리 청감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빛과 송교회와 오늘 처음 참석하신 이필순 집사님과 문종길 집사님 그리고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